네,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27살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리죠? 그는 대학을 상경계열, 즉 경제, 경영, 마케팅 이런 계열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총 합해서 3년 동안을 취준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류를 낸 곳이 117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서류를 일단 1차적으로 서류 통과가 된 곳이 9군데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이루어진 것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면접에 들어가서도 다 떨어진 거죠. 이 청년은 취준생 준비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11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청년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일기에 적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기도해도 결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일까? 기도는 계속 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계속했지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가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해도 결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주일 예배 참석률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회의가 오겠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나를 돌보고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일 예배를 점차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합니다. 소그룹도 내가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닐까? 소그룹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면 더 초라해진다.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언제 취직하니?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괴롭고, 다른 사람들은 취직을 했으니까 내가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더 초라해진다. 그래서 소그룹이면 이렇게 자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탈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결과물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계속 빠지다가 그날 어쩌다 이제 예배를 다시 참여를 했죠.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결과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청년의 가슴에 확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는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매일 시편 한 편을 적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원서를 냈고 거기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한 중견 기업에 취직이 되었는데 이곳에서의 연봉이나 그리고 직무는 그냥 평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고백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던 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취업은 37개월 만에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루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취업 통보 그 메일을 출력을 해서 그 위에다가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 종이를 지금도 지갑에 잘 접어서 갖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3년이 넘는 구직 활동 속에 이 청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문제인가? 라고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참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 하세요. 저 취직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한쪽에서는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다 보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인식의 차원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문제 해결, 즉 결과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에게서 함께 과정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과정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추락하던 그가 왜 하나님께서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예배의 소중함을 동시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추락은 내가 예배를 계속 빠지게 되면 그나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되죠. 내가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락은 그를 더 위험에 빠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은 승리한 후에 세워진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즉 7장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란 그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이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출발한 에베네셀은 어떤 의미였냐면 승리의 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강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패배했지?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너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더 강하게 결속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히려 빼앗겼고,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에베네셀 장소인데 왜 언약궤를 더군다나 모시고 왔는데 이와 같은 대참패, 실패를 겪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냥 도구에 불과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멈춰서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신앙이 구부러진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도 그런 신앙에 젖어서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은 비둔해졌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비둔해져서 넘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뚱뚱해서 그래서 넘어져서 죽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풍부하게 살면서 기도가 떨어졌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이 둔해진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준탁한 것은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타협적인 신앙을 제대로 교정할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온 것입니다. 제사장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사랑하고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왔던 그런 모습, 양쪽 다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은 더 강하게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결속을 했는가? 우리가 방만한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인 블레셋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를 저지하거나 우리의 문제들, 우리에게 불거진 문제들을 뚫고 가거나 축소시킬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서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 휘둘려서 문제만이 내 안에서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은 더 많이 내게 엄습해오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쭈그러들 뿐 아니라 그 문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빠져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은 먼저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실패의 자리 에벤에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은혜의 자리였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죠. 물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 실패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 시간이 기다림의 자리일 수도 있고 더 시간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온 그러한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죠. 그것은 왜 그러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성공을 했고 내 뜻대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들의 신앙은 더 방만해졌을 거고 교만한 힘이 더 세워졌을 거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고착화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자리 에벤에셀은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낭망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기보다는 멈춰서서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처럼. 바로 베드로도 이렇게 배신의 자리에 들어선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정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복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치시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실 거고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서 더욱더 나은 신앙과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 혼자 걸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년이 지납니다. 이 시간은 바로 침묵과 회개와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긴 채 오랜 시간을 지내갑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죽고 사무엘이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와 같이 타협적인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하고는 다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아멘. 그는 먼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말입니다. 확립하라. 하나님께 확립하고 준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백성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알은 풍요와 폭풍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로마의 아프로디테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산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쾌락의 여신입니다. 이 두 신은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모두 풍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쾌락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적 신앙관에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이요, 쾌락주의요, 양다리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격을 자꾸만 변질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갑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 둘씩 양보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멘. 너희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스다롯과 바알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실까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중심에 힘을 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빼달라고 내가 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속 안에 바알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기도 속에서 내 안에서 힘을 발하고 있는 바알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다 보면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등장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걸어가시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의 중심축을 바르게 잡는 것을 먼저 지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중보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단지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그냥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백성을 중보 기도로 키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아멘. 됩니다. 저희들도 합니다. 쉽지 않지요. 기도 부탁을 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좋은 점, 아닌 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침을 가지고 계속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기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도 함께 기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속 안에 바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가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배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보 기도로
제자들을 키우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그 오묘하고 깊이 있는 그 기도의 세계, 그것을 우리들이 점점 더 맛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등등등,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를 본인이 몸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다시금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튼실해지어 가는 거죠. 또 하나,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은 이 광야에서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복해야 하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지요. 즉 우리는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 매일매일 우리들이 밥을 먹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요만 채워서는 안 되고 영적인 필요 모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물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나의 고민들, 그리고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서 이것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너희의 가슴이 아프냐? 너희가 상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상처, 아픔의 문제를 들고 내 앞에 와서 계속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안에 악이 있는가? 그러면 그 악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여전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쏟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기준에서 벗어나 내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기도의 회복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물을 붓는 행위는 결단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아멘. 물은 한 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무엘은 엘리가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도 엘리도 편안하지요. 편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비유에 맞춰주면 백성들,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는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편안하게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잠시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다른 것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진정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이란 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골칫덩이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요? 두렵지요? 아니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야, 이 문제 해결될까? 고민스럽지요. 그런데 해결 방식은 엘리와 사무엘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접근을 하신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과정에 돌입한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개의 자리, 기도를 새롭게 배운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전환한 그 자리에 계시다면 이 또한 에베네셀,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아직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문제는 풀려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더 크게 패배할 수 있는 그것을 막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베네셀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과정의 돌이기도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정의 돌. 지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셨다. 두 번째, 과정의 돌 속에서도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 속에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승리의 자리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오래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들을 치려고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전환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축으로 내가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러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매번 우리를 두렵게 위협을 합니다. 나의 미래가 깜깜하고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다 걱정이 없어지세요? 문제가 벌써 다 사라져 계신 상태에서 여기 오셨나요? 아니죠. 언제 블레셋이 내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요. 우리는 갑자기 담대해지거나 강한 능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돼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신앙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여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거 이상한 하나님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대처가 달라져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과정을 잘 걸어왔습니다. 아멘. 힘들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배워왔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과정 가운데 제대로 걸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들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해주소서.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사무엘이 오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사무엘은 위급하다고, 지금 몸이 달다고 약식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방식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더욱더 고수하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위급했죠.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어떻게 했죠? 자기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약식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건 사울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입장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무너짐이었고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엘리의 방식도 따르지 않고 사울 왕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방식을 제대로 고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립니다. 위급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더라. 아멘.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를 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뚫고 들어가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 분들은 느끼죠? 기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은 담대해지고 조금은 힘이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런 의문은 계속 듭니다. 그죠? 예, 정상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네 라기 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다르게 움직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전에는 블레셋에 내가 끌려다니고 그것에 휩쓸렸다면 그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밀어내고 그 문제를 뚫고 가고 오히려 점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약식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유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서 갖고 옵니다. 성과물을 크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돌을 하나 세우도록 합니다. 도움의 돌. 이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지 승리한 그 시점에서 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기억의 돌입니다. 기억의 돌, 도움의 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오신지를 깨닫고 잊지 않도록 해주는 돌이었습니다. 아멘. 이 청년처럼 27살 청년처럼 하나님은 단 하루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3년간 취직을 못한 그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도우셨고, 내가 취직을 한 이 시점에도 나를 도우셨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회의를 주면서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과정의 돌에 감사를 했습니다. 27 젊지만 참으로 더욱더 성장한 신앙인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바로 기억의 돌입니다. 아멘.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잠시 멈춰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도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 점검을 통해서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추스리는 회개와, 그리고 낮아짐과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 과정의 돌도 또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를 풀어줘서 블레셋이란 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 또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돌을 세우고 계셨고 앞으로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떤 자리에서 나를 도우고 계실까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반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의 기억의 돌은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상징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심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진정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우리에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회개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부활의 은혜로 들어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다양한 여러 가지 큰 블레셋 문제 앞에 서 계십니다. 나 혼자 덜렁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블레셋 문제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며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돌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 해를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어떤 자리에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실패의 자리, 그리고 전환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이 세 가지 자리에서 모두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주님은 이 에벤에셀의 돌을 나에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패의 자리, 회개의 자리, 승리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또 2026년도 더 나은 자리로 이동하도록 여전히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며 중보 기도하실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힘차게 동행하는 성도님들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